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 그게 5주 동안 했던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그 렘넌트를 통해 하시고자 하고 하실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바꾸길 원하셔.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문화의 콘텐츠, 뭐 스포츠, 정치, 경제 다 어디로 흘러가냐? 흑암으로 흘러가. 그러면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을 통해 살리는 걸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휩쓸려가는 시대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찾아야 될 게 뭐냐? 이유야. 여러분이 그루터기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그랬거든. 그렇다면 여러분의 복음을 위해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 속에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예배를 왜 드리냐고. 또 그렇다면 여러분이 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냐고. 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부르셨냐고, 제자들을. 왜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 왜 설명하셨냐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니, 반대로 얘기할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돼. 최소한 여러분만큼은 믿음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맹목적 신앙이 되면 안 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렇다더라. 이 시대가 그렇거든. 시대의 언론, 시대의 문화적인 거 그렇대. 지금 SNS, 유튜브, 릴스부터 해서 너무 많은 정보가 막 흘러 넘쳐. 근데 그 중에 믿을 만한 정보가 얼마나 될까? 사람들은 있잖아. 이 시대는 어떠냐면 사실은 내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야. 진실, 뭐 맞고 틀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사건과 이슈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굉장히 사건 이슈들을 자극적이게 만들어. 내가 요즘 이제 제일 시대적인 이제 세계관, 직관성 그걸 빨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광고야. 왜냐면 30초 안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30초 안에 압축시켜서 자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보여줘야 하거든. 근데 요즘 내가 계속 느끼는 것 중에 하나야. 예전에는 CF나 광고를 보면 시대의 흐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비추고 그 속에서 우리 회사는 무엇을 하고 우리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이런 거였다면 요즘은 그냥 직관적이야. 내가 얼마 전에 광고 봤는데 자동차 보험 광고인데 뭐라 그러냐면 2만 기가 나와.
왜 나오게? 자동차 보험 만기 되면 만기가 코앞에 그래갖고 이만기가 나와서 이렇게 사람 코앞에 서 있어. 이 정도로 직관적이야. 뭘 얘기하는 걸까? 어떤 의미를 생각하고 원인이 왜 이렇게 됐고 그 원인에 따른 과정이 어떻고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그냥 결과론적인 거에서 사건 이슈만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본다니까. 정말 부탁하는데 여러분만큼은 그러지 마. 진짜 우리가 랩넌트로서 1%가 되고 10%가 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 그게 돼야 돼.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답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 이 하나하나에 대한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의미는 뭔지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찾을 수 있어야 돼. 요즘 내가 느끼는 건데 요즘 이제 학업 내가 우리 조카 학업을 코칭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공부를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 차이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 개념 이해야.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특징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개념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풀이만 해. 그러니까 앞뒤 숫자만 바꿔놓으면 그걸 못 풀어. 왜? 개념이 이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원인에 대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깊이 생각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만큼은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이 속에서 나오는 보좌의 능력에 대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좌화라는 게 되는 거야. 내 능력이 아니라 이런 게 필요한 거구나. 이게 돼야 뭐가 되냐? 말로만이 아니라 세계라는 게 어떤 거구나. 세계화. 그래야 복음화의 이유가 발견돼.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엘리트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 엘리트라니까 여러분 생각에 하이클래스들 쉽게 말하면 좋은 대학의 인류 대학의 물론 그것도 엘리트 코스 중에 하나인데 엘리트의 마인드는 뭐냐면 요게 되는 게 엘리트의 마인드예요. 학업이 월등하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스펙이 월등하다고 엘리트가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이거 없이 스펙이 월등하잖아. 세상 이기적인 인간이 돼. 그 사람들이 세상을 망쳐. 우리 소위 그런 말 있잖아. 무식한데 신념을 가지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대. 여러분만큼은 진짜 바른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바른 답을 찾고 여기서 나온 바른 복음적 믿음이 생겨야 돼. 그냥 믿자 이게 아니라. 그래야 여러분의 있는 현장의 작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그래야 어떻게 되냐?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 시대의 흐름을 바꾼다니까 막 대단한 엘리트가 돼서 서밋 탑이 돼서 뭐 대통령이 돼서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시대를 바꾸는 랩넌트의 특징은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걸 누렸던 거야.
렘넌트 7명을 봐봐. 내가 있는 노예의 현장에서 총리가 돼. 그래서 흐름을 바꿨어. 처음부터 내가 총리 돼야지. 지금부터 스펙을 쌓고, 그러니까 이 장관한테 잘 보이고, 이 장군한테 어떻게든 잘 보이고. 아니었다니까, 여러분. 요셉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뭘 갖고 있었냐? 말씀의 언약, 예배의 비밀, 그 속에서의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보여진 거야. 그러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나중에 형들 앞에서 얘기하지. 형들이 자기들 죽일까 봐 벌벌벌 떠는 그 현장에서 뭐라고 그래? 울어. 그러면서 형들이 두려워 마셔서, 형들이 나를 죽이고 형들이 나를 노예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양자, 물에서 거진 자, 부모님한테 버림받았어, 시대에. 근데 어떻게 돼? 세계를 이끌어간 지도자가 돼. 그게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 근데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 딱 3명 들어갔지. 누구 들어갔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라합. 이게 뭐냐? 바른 믿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가져야 바른 응답이 와. 여러분의 동기를 가지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 여러분, 희망을 볼 수 있는 렘넌트가 몇 명이나 될까? 몇 프로나 될까? 또 1%겠지. 10%겠지. 아니, 렘넌트 7명을 잘 보면 1%, 10%가 없었어. 그들이 갖고 있었던 1%, 10%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 그 언약에 대한 바른 믿음이었어. 여러분이 요게 돼야 돼. 저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을 사는 동안 계속 갈등이야. 사람이 인정해주고, 환경이 인정해주고, 시대가 나를 인정해주는 것 같으면 내가 좀 괜찮고,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시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갖고 왔던, 자랐던 그거 자체, 삶 자체가 어떻게 되냐? 부정하게 돼.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야, 우리나라가. 왜일까? 삶이 부정당하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 여러분. 내가 그래 자꾸 정체성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이게 분명해야 여러분 제3문화권의 의미를 알아.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떠냐면
솔직히 이걸 이제 TCK라고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 지금 이 시대는 다 TCK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왜 그러냐면 문화적으로 소외돼 있고 문화적으로 이질감을 느끼고 문화적으로 따라가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대부분 다 어떻게 돼 있냐? 노예화돼 있어.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 포로돼 있어. 묶인 것들이 있다니까.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 속국돼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방황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그네. 흩어진 자. 남은 자. 자, 잘 봐. 내가 조금 반대적 측면에서 말을 했어. 그걸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노예돼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포로돼 있는데 그 속에서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속국돼 있는데 그 속에서 초대 교회가 만들어져. 유라기민을 통해서 세계라는 것을 확인해. 그래서 그걸 통해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해.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내가 지금 설명한 건 사실은 문화적 측면에서 말한 거야. 지금 시대는 SNS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러고 있어. 실제로 SNS, 유튜브, 게임, 요즘 드는 생각인데 앞으로는 전쟁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 나는. 왜냐하면 시대를 보면 경제, 돈의 흐름을 가지고 모든 게 움직이거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 때문에 일어나? 국가 간의 경제 때문이야. 근데 앞으로 국가라는 영토의 개념이 무너진다고 미래학자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 실제로 이미 그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냐는 거야. 무엇을 가지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이 시대 속에서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힘이 뭐냐? 사실은 기도 집중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40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거 가지고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뭐야?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집중의 비밀이 뭐야? 예배 집중이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래. 날마다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가 보이냐? 그때 24가 누려지는 거야. 행복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능력의 기도. 그러니까 그 속에
영원한 작품이 남겨져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해. 이게 뭐냐? 이게 제한된 집중이야. 내가 어디에 집중할지 분명해지는 거.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 어떤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지가 확인되어지지.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 되어지는 집중. 하나님의 일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화가 일치되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렘넌트 때 진짜 이게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렘넌트 때 이 집중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늘 어떻게 되어 있냐? 당장 눈앞에 시험에, 눈앞에 사건에, 눈앞에 갈등에 지쳐 있게 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집중을 하고 싶어도 집중할 수가 없어. 힘을 내고 싶은데 힘이 안 나. 왜? 소망이 안 보여. 내가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 세상에서는 나한테 시대가 요구하고 세상에서 요구하고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일 속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나는 그걸 못하겠어. 어차피 안 될 거 뭐. 어차피 나는 배경이 안 좋은데 뭐. 어차피 난 가진 게 없는데 뭐. 안 될 건데 뭐. 이렇게 돼. 앞으로의 시대는 진짜 점점 무기력한 시대가 올 거야. 단순히 우울증, 정신문제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시대가 올 거야. 얼마 전에 한 프로를 보는데 AI의 습격 이래갖고 뭐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고. 물론 책도 나도 그런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챗 GPT한테 인간의 멸망을 물어봤더니 인간이 어떻게 될 거냐니까 인간이 인간끼리 싸워서 인간은 자멸하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말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속에 사람이 그걸 끌어갈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니까. 오히려 사람이 만들어 놓는 기계의 컴퓨터의 상황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서 그 안에서 방황하고 산다니까. 나는 이미 문화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계속 말하잖아. 여러분 눈 뜨면 스마트폰부터 쳐다보잖아. 잠자기 전까지 유튜브나 모든 내가 계속 느끼잖아. 오직하면 횡단보도 밑에 불을 LED를 설치할까? 사람들이 하도 핸드폰만 보고 이러고 서 있으니까 안 보니까. 그게 실제로 사고 많이 났고. 그 스마트폰 좀비라고 그러잖아. 사람들 서 있는데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 전번에는 나는 이렇게 일하는 현장에서 이러고 서 있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하늘 보고 싶었었거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있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더라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프로테지가 얼마나 될까?
진짜 여러분 부탁인데 묵상이라는 걸 정말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묵상의 원어적인 뜻이 뭐라고? 읊조리다. 진짜 집중이 좀 안 될 때는 말씀을 읊조리는 걸 좀 해봐. 그래서 여러분의 서밋타임 시간에 되어져야 될 게 뭐냐? 예배 집중이야. 진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다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영적인 질문을 해봐 한번. 진짜 맞습니까? 나도 요즘 많은 생각들이 들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거든. 답이 언제 날지 나도 모르겠어. 이 시간이 답답하고 아픈데 이 힘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때를 확인하게 되냐? 그때가 응답의 시작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렘넌트로서 진짜 복음으로 멋있고 말씀으로 멋있어져. 그래서 복음의 정체성 속에 어디 가나 당당할 수 있어야 돼. 복음의 정체성 속에 어디서나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정말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안 쉬시지 않는 파수꾼의 축복, 일천망대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저들이 가는 모든 현장과 만남 속에 이 시대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하나님 집중의 비밀, 그 속에서 영적인 바른 질문 속에 바른 답을 찾고 바른 믿음 속에 있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시대의 흐름을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기를 소원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